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9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있었고 또 누가복음에도 다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가 매우 간단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면은 그저 충분한가? 그 대답이면은 더 이상 어려워할 것도 없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질문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답 가지고는 너무 미흡해가지고 그로부터 400년 이상을 교회가 그 명제, 그 질문을 안고 실험합니다. 실험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서 그 대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냐 하면요. 451년, 우리 기독교 역사의 451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되는데 그때 칼케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게해하고 흑해하고 사이에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의 서쪽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콘스탄티노플은 유럽 땅에 있고 거기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면 그 첫 도시가 칼케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인데 그 칼케돈에서 한 520명부터 한 600명까지 그 세계의 5대 교구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그 당시 세계에 5대 교구가 있는데 5대 교구에서 한 교구당 약 한 100명 넘어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칼케돈이라는 곳에. 왜 모이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가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AD 32년경에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로부터 418년이나 이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결이 안 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견해가 일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찢겨나가고 이단으로 정제되고 로마 나라가 찢어질 정도로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제가 볼 때 도무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하지 않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요 아무 질문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그러면 그 끝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믿음도 안 자라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도 못하고 또 그게 다가 아니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그런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를 가지고 그런 공적인 의회,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공의회가 열릴 때마다 엄청난 진리가 정리가 되고 선포되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공의회가 열렸던 그 중요한 도시들이 모조리 다 함락됩니다. 이슬람 교회. 그럼 뭘 의미하느냐? 회의에서는 교육을 했으나 교회에 가서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거 보면요. 그때가 한 몇 살쯤 되겠나? 4살, 3살, 4살, 5살, 6, 그럴 때 엄마를 못 살게 하죠. 엄마 그건 또 왜 그랬는데? 엄마 그건 또 왜 그랬는데? 시끄러 그냥 시끄러.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그 개인의 신앙도 우리 기독교도 그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끝없이 일으키는 성장기가 있는데 그 질문할 때 성장합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사람은 질문하는 것만큼 잘한다. 어디 있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터득을 한 그 경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질문하는 것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또 질문하는 것만큼 발전해요. 또 요즘은요. 질문만 잘하면요. 대답은 다 있어. 그거 보니까 AI가요. 가끔 틀린 대답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바르게 아는 것도 많고 AI가 한 20년 전에만 나왔으면 내가 많이 똑똑해졌을 텐데. 그래 지금은요. 어떻든 더 질문하는 것만큼 잘한다. 예를 얼마만큼 한 주간에 얼마만큼 AI에 다가가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도 질문 안 하고 있다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도 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만큼 잘한다. 이거는요. 시험에 나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잘하는가?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만큼 잘한다. 질문보다 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질문 이하야. 질문에 답이 다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없이 질문하고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애가 타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다가 툭 말을 던져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던져가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때가 1995년 1995년인가 6년인가 뭐 세월이 가니까 그것도 뭐 한 30년 가니까 아리까리한데 어떻든 제가 원지에서 쫓겨나가지고 밀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극동 방송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7월 달에 갔는데 8월 달에 극동 방송국의 방송부 부장, 방송국에서 방송부가 제일 커요. 방송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 부장이 표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성경 강좌 참여하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를 극동 방송에 출연해달라. 그 생방송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들컥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앙상담, 법률상담, 가정상담, 건강상담 뭐 이런 여러 상담이 매일매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1시간씩 상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상담 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11시부터 11시 55분까지 그 신앙상담을 해요. 그러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목사가 와서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가 프로그램 담당을 하는데 문제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신앙 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뭘 질문하냐면요. 성경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학을 전공한 분에게 신앙 상담하면 상담해 주겠는데 성경을 불쑥불쑥 물으니까 상담학 전공한 목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답이 바로 순발력 있게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러면요, 방송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매주마다 그런 막 방송부 직원들이 긴장을 해요. 또 프로그램 담당 목사가 대답 못하는 질문이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표명한 부장이 성경 강좌와 듣고 이 노 목사는 성경을 통달하게 계시구나. 그때 통달하지 아니야. 나름대로 좀 노래가 한 것 뿐인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나와서 그 신앙 상담하고 성경 상담을 나누어 가지고 저에게 성경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6개월 하고 나니까 그 밀리고 쌓이고 누적되었던 질문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해소되고 나니까 질문이 별로 안 들어올 뿐 아니라 질문이 혹 들어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듣다 못해가지고 방송부에다가 이게 질문이 너무 수준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질문 같아야 대답도 수준 있는 대답이 나오고 이 방송에 유익이 될 텐데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으니 어찌하리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이렇게 그 성도들이 질문하게 놔두지 말고 질문도 우리가 만들고 대답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자. 그리고 질문을요, 114개를 만들어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물어봐야 될 만한 질문 114개. 그러니까 옛날에 그 114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 일부러 114라는 이름에다 맞추려고 문제 항목을 114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 좀 너무 제목이 너무 세상적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라는 건 맨 첫 번째 문항이에요. 질문이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요. 안 물으면 아는데요. 물으면 잘 모릅니다. 안 물으면 종교가 무엇인가 아는데 덜컥 물으면요.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은 114개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뭐 내용이 합쳐지고 해서 한 100여 개 정도로 압축이 되고 했는데, 이러면 그게 그 방송이 나갔을 때 청취율 1위, 운영위원회 인기가 1위 이렇게 한 이 자랑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만큼 잘하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갖다가 똘똘똘똘 암기하면 그 한 주간 내에 다 잊어버립니다. 90%.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면요, 그거 오래 갑니다. 저건 내가 질문했던 거야 하고 기억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끝없이 질문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거고,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모름지기, 사람이라면은 정상이라면요, 반드시 한번 해야 될 질문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거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묻고 질문하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죽정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성을 날리고 명예가 어쩌고 해도 이걸 안 물어봤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가지고 고민도 안 해보고 질문 안 해봤다. 그거 죽정입니다. 죽정이. 첫방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인간이면서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 존재가 인간이야. 다른 어떤 동물이나 존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소가 소란 무엇인가 그런 거 안 하고, 개나 돼지가 개란 무엇인가 그런 거 안 해요. 천사란 무엇인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만 자기가 사람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주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또 어떤 제목은요, 예수는 신인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는 신 아니다 는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신인가 하는 것은 신 아니다 하는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게 구원이 돼.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마지막으로 7번째,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 7가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론을 정립한 신학을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한때 지금은 가물가물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생각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것처럼 한 1년이나 2년 동안이라도 조직신학적으로 이 문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신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7개 마당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는 그런 설교, 그런 강의를 세트를 한번 이어가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남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벅차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뜩이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의샤 하는 것도 없고 막 박수도 안 치고 하니까 꼭 뭐 교회가 학교 갔다 막 어쩌고 뭐 그 불평들 한다 그래요. 그래 또 이제 조직 신학까지 하면 진짜 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다 좋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가지고 엄두를 못 내긴 했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거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요, 만약에 주일 낮 예배 시간 말고 주일 낮 예배는 성경을 가지고 하도 오후 예배라든지 아니면 수요일을 갖다가 이런 시리즈로 쭉 질문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에서 단 한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적인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다 방언에 빠지거나 미신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니까 미신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 방언에 빠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그 태어나는 걸 보면 딱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에요. 여자 몸에서 태어나니까 어린 아이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피곤하고 이런 거 다 사람이야. 근데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지금 뭐까지 보여주셨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앞에가 오병이어야 베시다 들녘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떡 5,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은 후에 12광주를 거두었던 그까지 보여준 후에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보여줄 게 이제 없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졸업여행 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 문제, 졸업 시험 문제 한 문제 딱 내요. 연습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대. 그러니까 연습 문제예요. 본 문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론적 질문이야. 기독론.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기독론인데, 옆에 방에 가면요, 여기 기독론 책이 있는데, 이뚝게 됩니다. 이뚝게 되는 거예요. 한 800, 900페이지 될 거라. 간단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르고 믿으니까, 자칫하면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간단하게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하고 아무에게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말 입에 밖에 내지 마라 하고 내려와서 그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뭘 보여줘?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데리고 다볼 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다는. 그거 보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아니고 베드로는요, 저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아직은 수준이 그래.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이제 몇 가지 남았는데 어떻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내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질문한 데까지가 저는 볼 때요, 이 어떤 정점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주 정점, 꼭대기, 전환점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하신 말씀과 하시는 일과 그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오병이어까지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그걸 이제 확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인데 지금은 물론 이런 건물 다 허물어져 가지고 흔적만 남아 있고 뭐 황무지처럼 막 그래요. 그래도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실만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전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가장 풍경이 좋고 물이 풍성하고 기후도 좋고 놀러 갈 만한 쉬러 갈 만한 거의 뭐 유일한 곳이 아니겠는가. 갈릴리 호수 근방하고 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가 정말 그 물이 많은 곳이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이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네 머리 좋다 너 공부 잘했다 이래 한 게 아니고 너 복이 있다. 왜? 네가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한테 그걸 알게 해줘서 네가 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시고 그 길로 이제 다볼산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요 시간대가 언제냐 예수님의 행로의 전환점이 되는 때 이제는 가르칠 것 거의 가르쳤고 보여줄 것 거의 다 보여줬고 이제 왕권을 받는 다볼산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부활하는 사건 승천하는 사건 그 몇 가지만 남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 누구신가를 그 질문을 평생 안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누가 제자들을 2년 이상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12제자 모두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누구인 줄로 인식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다 보여주신 후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유는 왜? 2년 넘게 예수님과 합숙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베드로의 답변으로 끝나는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이 질문은 수백 년 동안 최소 400년 제가 계산해 418년인가 되던데 수백 년 동안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었어요. 이 공의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크게 신학적 갈등이 일어났는데 아시는 대로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지하에 있던 교회가 공인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서로 일치가 안 돼. 예를 들어 로마에서 말한 예수가 다르고 알렉산드라 로마는 또 다른 예수고 예루살렘 예수는 또 다른 예수고 안디옥 예수는 또 다르고 콘스탄티노플 예수는 또 달라 막 이래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부터 통일해라 해가지고 325년부터 니케아 공회가 열려가지고 451년까지 계속 모이면요 기본으로 500명, 600명의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데 뭐 2개월, 3개월 막 이런 식으로 머리를 싸매고 기도실에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하면 헛소리 하지 않게 어떤 욕심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게 기도하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성령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회의가 진행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지금 그 회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예사롭게 이렇게 뭐 대충대충 이렇게 마련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5대 교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로마,
로마가 제1교구고 이 교구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게 이스탄불이 이스탄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되겠죠. 안티오키아,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교구에서 한 교구당 한 100명 넘어 되는 그런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리 가지고 만약에 그때 누가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이 그 회의에서 부결되면요 바로 이단자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회의가 열릴 때 그 회의에 들어갈 때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서약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기도실에서는 그 서약들이 지켜지도록 절대 그 의원 131명의 목사와 한 20명의 장로, 151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종교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 예장 통합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 회의가요 5년 정도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전 내도록 회의하고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 요리문답하고 12신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 그 내용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뭐 그 의사가 뭐 찬송에 열불 나게 하고 뭐 CCM 가지고 다 시간 낭비해버리고 교리도 안 가르치고 역사도 안 가르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미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칼케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확정되는 이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4가지, 앉는다. 뭐 한다는, 뭐 한다가 아니고 앉는다가 4가지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요. 첫째는 참 완전한 사람이고 참 완전한 하나님이다. 일단 대명제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뭘 하다 이단되냐. 예수님은 반터는 사람이고 반터는 신이다. 반신 반이다. 그건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제3의 성품으로 섞여져 가지고 그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동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without confusion이라 그래요. 절대로 인성과 신성이 뒤섞여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대로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without change, 변화되지 않는다. 신성이 인성을 변질시키거나 인성이 신성을 변질시키거나 하고 서로 상대 인성이 신성을, 신성이 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신성이 인성으로 혹은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그대로. 그 다음에 without division, 분할되지 않는다.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따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신성과 인성 안에 싸운다든지 나누어지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without separation, 쪼개지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결별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은 영원히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자, 여러분, 그때 AD 451년인데 지금부터 최소 500년 더 됐죠. 그때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얼마나 연구하고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있고 완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한테 섞이거나 서로가 변질되게 하거나 분할되거나 쪼개지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교리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칼케돈 고백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독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2년경에 이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던진 질문이 418년이 지나가서 451년 AD 451년 칼케돈에서 이 정도의 교리가 확정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다시는 다른 예수님이 정체를 알고 싶어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공회가 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51년 칼케돈 회의는요 기독론의 정점에 도달한 해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런 지식이나 상식도 없이 마치 순 배지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고 순 백지처럼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고 하면서 또 사람마다 태어난 지역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서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의문 앞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그러면 16년이죠. 16년 석사과정까지 다 하고 나면 거의 한 20년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래도 소위 말해 고등교육 정도를 접했다 하고 여러분 인생이 60, 70, 80 하는데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거의 25년 넘어 걸린다는 거예요. 앞에 어린아이인데 공부를 못하니까 6, 7살부터 하면은 30살쯤 될 때 대체로 이제는 뭐 기본으로 인간이 배워야 할 건 배웠다 해가지고 예수님도 30살, 쉐리온도 30살, 예레미야도 30살, 스가랴도 30살, 거의 한 30살쯤 돼서는요 사람이 기본을 배워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살아오는 동안에 반드시 봉착하게 될 질문이 있는데 아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사는 건 목적이 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과 같이 중요한 질문은 해야 되는 거죠. 마르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황제가 이 칼케돈 회의를 주재하면서 황제하고 왕후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 520명에서 600명이 그 대주교라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진리를 논하고 그래 하는 중에 몇몇 사람은 엉뚱한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 에우티케스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수도 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어서 하나만 남았다고 이걸 단성론이라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바로 이단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회의 때마다 상당히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제 내몰리고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도 나중에 그 종교회의에서 내쫓기게 돼요. 이 기독교 교리가 확정된 7개 공의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니케아 공의회,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세 번째가 에베소 공의회, 오늘 우리가 칼케돈 공의회, 그 다음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차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차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공의회가 했는데 여러분 그 공의회가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교리가 확정된 그 모든 도시를 이슬람교가 공략해서 싹 다 뺏겼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도 뺏겨버렸고 칼타고도 뺏겨버렸고 알렉산드로 뺏겨버리고 다 뺏겼어요. 교육을 신학자만 알고 교회를 끌어올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목사가 자기가 신학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고 성도들은 그저 설교 성경 한 구절 조금 떼놓고 온갖 맹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가 있으나 마나요. 저는 생각하기를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만큼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목회자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함께 해야지. 너희들은 신앙 안에 생각 뭐 이만큼 알고 그만 알아. 많이 알면 말 많고 교만하고 못 산다. 대한민국 목사 99%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다 목사 됐으면 좋겠네. 그 모세가 한 말이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 주여 그만 서서 저러다 전부 다 지가 성령 받아서 떠들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한 말이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왜 질투하는가? 나는 이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 됐으면 좋겠네.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려.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아이고 뭐 저 선생님 절반만 됐으면 좋겠다. 천만에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왜 망하게 됐느냐 온 세계에서 목회자가 교육을 너무 쬐끔하고 말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무식해야 부려먹기 좋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7대 공회가 열린 곳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쪽이 칼케돈이 칼케돈, 이쪽이 콘스탄티노플, 유럽 쪽이 콘스탄티노플이고 이쪽이 칼케돈이고 여기가 니케아, 여기 에베소고 다 요 근방에서 그 어마어마한 종교회가 다 열렸는데 이거 다 이슬람교가 다 차지하고 뺏겨버리고 여기 안디옥 뺏겨버렸지, 예루살렘 유대교 넘어가 버렸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가 이슬람교지, 이 칼타고도 또 이슬람교야. 로마 카톨릭은 뭐 만국 종교 혼합주의가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온 세계에서 기독교는 아무 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평양이 오늘까지 저 어둠 속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요 1938년도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이에요. 9월 10일에 제27회 조선장로교 총회 2일체 되는 날에 평안남도 평양시 서문박교에서 뭘 하느냐?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일본 신사에 절하기로 결의를 하는 총회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날 북한 땅을 보세요. 여러분 해마다 9월 10일이 되면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통해 자복의 날로 막서 대속죄일처럼 울어야 됩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희라는 목사고 이 안건을 제안한 자가 박응률 목사, 박임춘 목사 이런 분들이 제안해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사참배 결의하고 그냥 부담 없이 신사참배 하게 하자. 이렇게 결의한 곳이 평양인데 그 서문박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 아니까 그때. 이 종교회의라는 게 잘하면은 진리가 도출되고 잘못하면요 어둠의 세력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누가복음 9장 18절에 던졌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요,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런 말도 있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부분 안 했습니다. 주교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고 그 내용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꼭 같이 가르치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거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목회자들이 칼케돈 그 이후로 일반 성도들을 무지렁이 취급하면서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아는 것만큼은 알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저 바람이고 욕심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가지고 평양 서문박교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기까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참 유익한 그런 공의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제 3차 공의회가 에베소 공의회인데 그는 공의회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그 에베소에 있는 마리아 대성당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의 어머니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 명제를 걸어놓고 회의를 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을 해요. 그걸 크리스토코스냐 디오토코스냐, 디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오늘 로마 카톨릭이 변질된 거예요. 마리아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쯤 이제 역사의 모든 공의회에서 결의된 걸 다 돌아보고 옳은 거는 취하고 옳지 않은 건 우리가 배제하고 정말로 바른 진리에 서도록 성도들도 배울 욕심이 있어야 되고 또 모르면 질문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다 가르쳐서 함께 성장, 동반 성장을 해가야 돼. 그래 안 하면은 우리 교회도 없어집니다. 사랑교회도 오래 안 가르쳐 있어요. 안 가르치면요 그대로 없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명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골로새서,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또 한번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관찰하겠지만은 오늘 일단 가장 소중한 내용은 칼케돈 공의회에 어떻게 확정됐는가. 그날 이후로는요,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별로 크게 문제를 안 삼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간단 없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역사를 이어왔지만은 문제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 교리의 깊은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학교에서만 논하고 교회에서는 전혀 논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대충만 하고 그저 믿어서 미신에 빠지거나 거짓 방언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되 7가지 질문, 조직신학에 다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배워가고 그리고 확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